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수많은 수고와 고난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회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파선에 강도 맞고 못 먹고 못 자고 춥고 헐겁고 험한 여행의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게다가 교회들을 위해 늘 염려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바울 선교사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모님이 되려고 작정해서 목회자랑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80년대 목회자들 중에는 쌀이 딱 떨어지고 취업까지 떨어졌는데도 살 돈이 없을 만큼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대상자로 목회자는 절대 제외시키고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회사원이 결혼하고 얼마 후에 학교를 옮기는 거예요. 당시 그 회사에서는 돈을 참 많이 줬거든요.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가져와? 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새내기 물어볼 정도였죠. 월급이 딱 반으로 준 학교로 옮긴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당신은 꿈이 뭐야? 나는 평생 이렇게 교사로 늙긴 싫다. 이러는데 정말 한숨이 큰 나왔습니다. 당신은 성격이 고약해서 안 돼.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제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이건 아닌데 나는 목회자 사모될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서 당신이 신학할 줄 알았으면 나는 당신하고 결혼 안 했을 텐데 그랬더니 나도 내가 목회할 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신학을 시작하더니 저한테 사회복지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는 걸 잘 못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40이 넘은 나이에 20살 차이 나는 애들하고 함께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라는 거예요. 복지 목회를 하려면 1급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합격을 했더니 이제는 국내 목회가 아니라 선교사 돼야 되겠다고 저한테 시간을 정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죠. 사회복지나 목회자 사모님까지는 겨우 하겠는데 목회자가 되려는 건 좀 너무한다 싶었죠. 그래도 선교지는 영적 최전방 일선이니까 신학적 기초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사역도 각자 자기 분야가 있어야 된다고 저를 꼬셔서 결국은 순종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참 순종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결국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담스러워서 마지못해서라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83년도 입학해서 얼마 안 지났을 때 제 목소리 좋은 거 보고 이영찬 선교사님 지금 인도네시아 가 계신 8학번 선배님께서 저한테 깃세만에 예배 드릴 때 찬양대 중창단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귀찮다라는 생각에 안 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참 죄송스럽게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때 겟세마네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이때부터 이렇게 한 발 한 발 순종을 해 나갔더라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늦게서야 시작을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학을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선교사가 꼭 되어야 한다면 행복한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처럼은 살기 싫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회가 목사까지 되었으니 바울의 삶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오늘은 최초의 선교사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필리포는 유럽의 첫 도시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 에그나티아 대로가 통하는 아주 첨단 문명이 있는 그런 세련된 도시죠. 이 세련된 도시에 사는 부유한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여사장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 댁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아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라고 바울 선교사님 일행을 강권해서 극진히 모셨습니다. 이렇게 부잣집에서 대접 잘 받으며 지내는 중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점쟁이 여종을 만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인들에게 끌려가서 장터에서 군중들 앞에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많이 얻어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옥에 갇힙니다. 그러는 동안 빌립보 온 시내에 소문이 쫙 퍼졌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길래 귀신을 다 쫓아냈을까? 구원의 길을 놓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데, 그 아시아 루스드라에서도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바로 그 사람? 그럼 우리 병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내 이 고질병 좀 고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주인들은 점쟁이 여종 하나 잘 만나서 큰 부자 됐는데 이제 쫄딱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쓰여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초에 이 빌립보에 다녀왔습니다. 이 빌립보 의적지에 가서 바울과 실라의 감옥터도 가보고 했는데 제 머릿속에는 2000년 전 그 상황이 영화처럼 그려지고 또 이런 수근거리는 소리도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장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질 끌려오는 바울과 실라를 구경하려고 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도를 변해서 흥분해서 일제히 바울과 실라를 송사합니다. 우리 로마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유대인 선동자다. 우리 로마 사람이 받지도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하며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다.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구경을 하고 또 소란을 피웁니다. 공개 폐영을 명하는 상관들이나 또 송사하는 무리들, 또 저작거리 상인들, 구경꾼들에 의해서 온 도시가 떠들썩하게 된 후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왜 그 과정 중에 한마디 항변도 없이 고스란히 매맞고 목에 갇혔을까요? 37절을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로마 기세등등했던 상관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상소했다가는 자기들의 잘못이 확연한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친히 감옥까지 와서 모시고 나가 성에서 떠나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이렇게 분명 맞기 전에도 위기를 모면할 힘이 있었는데 로마 시민이라는 한마디만 하면 이 험한 수모를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묵묵히 공개 폐영까지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까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점쟁이 여자를 만나서 심히 괴로웠던 바울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저희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저렇게 쫓아내면서 떠들어댑니다. 아주 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점쟁이라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저희가 그 주인들한테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사업장을 망하게 하는 건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여종도 주인에게서 얻어맞을 거고 쫓겨나는 건 물릴 텐데요. 바로 2해 전에 루스드라에서 저기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
이번에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무슨 고초를 당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네, 너무나 영성이 깊었던 바울 선교사님이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도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하게 그 점쟁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나 앞으로 될 일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시키시지는 않으시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실 때도 많습니다. 백세된에서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는 하실 때도 그랬고, 또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고 나서 그 아까운 소나 양, 약대, 나귀까지 싸그리 진멸하라고 하시잖아요. 바로 이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불순종한 사울은 순종과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여러 날을 고민할 만큼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주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다 알아봤을 테고 또 어떤 결과가 따를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서 내키지 않아서 괴로워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 잠깐 바울은 이때로부터 한 7년 전쯤에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또 그때 몸을 입고 갔는지 몸을 떠나서 갔는지 본인도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에서 환상을 보면서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도입니다. 기도의 사도, 순종의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육신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또 아버지께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도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은 죄수들로 하여금 옥문이 열린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난데없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발을 채운 착고가 부서지는 정도면 최소 진도 6 내지 7 정도 될 텐데 여기 큰 지진이라고 써있는 걸 보면 진도 8의 지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지진은 모든 사람을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온 빌립보 사람들도 모두 다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태평하게 자다가 깬 간수는 이 기막힌 상황에 너무 놀라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난 죽었다. 죄수들 당연히 다 도망갔으려니 한 이 간수는 칼을 빼서 차라리 지금 죽자. 그리고 자결하기를 결심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급한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극적으로 죽었다 산 사람은 간수입니다. 이 사건의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크게 축복받은 사람이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귀신이 나가 제정신이 돌아왔지만 그래서 점을 칠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분간하기도 어렵고 자신의 안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 그 다음에 큰 손해를 입고 억울해서 화가 치밀어 올라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고소한 주인들. 그 다음에 일제히 일어나서 송사하는 그 많은 무리들. 그리고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하는 상관들. 명령에 따라서 바울에게 심한 내지를 가하는 부하들. 저자의 상인들. 장보러 나온 사람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옥에서조차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를
지켜보면서 놀라워 있을 감옥에 있던 죄수들, 그리고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감옥에 가둔 간수와 그 가족들, 이 모든 일에 직접 관여했거나 또 구경만 했거나 소문으로 들었거나 그리고 이 과정 중에 고약하게 굴었거나 방관했거나 모두들 너무나 놀라고 그런 만큼 바울과 실라에게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간수 일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큰 감동을 받으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듣고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루디아와 간수와 그 일가족 사람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인데, 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그 기쁨과 고난에 동참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성심껏 후원해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된 것이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생한 선교 일선에서 사역하는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권합니다. 앞서 보았던 그 바울의 고난에 대한 것도 바울이 자신의 고생을 알아달라고 하소연한 게 결코 아니죠.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짓 사도에게 미혹되고 그런 상황에서 나도 내가 바로 참 사도이다 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야말로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는 것도 쭉 나열하면서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 어느 누가 자신은 힘들어 죽겠는데 나처럼 되라고 권면하겠습니까? 어떠한 고난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생생한 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바울은 정말 행복했기 때문에 자기처럼 되라고 보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친구들이나 성도님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네팔 선교사라는 한마디만 딱 듣고는 얼마나 힘드세요. 고생이 참 많으시죠. 이러면서 어떤 분이 눈물까지 글썽입니다. 이럴 때 저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니에요. 고생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타까운 눈으로 혹은 존경의 눈으로까지 바라보시는 분들의 시선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희를 너무나 당황스럽게 합니다. 물론 전기가 하루에 반도 안 되게 들어오고 수돗물을 틀면 흙탕물이 나오고 또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길이 포장이 안 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먼지 폭탄을 맞아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그냥 저 어렸을 때 우리나라 60, 70년대의 모습하고 비슷해서 네팔이 참 좋습니다. 네, 제가 사역지를 공부할 때도 생각보다 참 재미있어서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신학할 때는 너무 재밌고 행복해서 참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네팔로 떠나기 전에 집을 정리하면서 살 집도 없이 애들만 놓고 갈 때도 새로운 곳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남편 말에 순종하고 어떠한 일을 순종하고 시작할 때 매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그리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했기 때문에 네팔에 가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아주 흥미진진하고 새로운 그런 즐거운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네팔에서의 생활은 한마디로 익사이팅, 흥미진진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고요. 언어를 배우는 것도 재미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게 되고 하루하루 즐겁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양승 목사님식 표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너무 과분하다.
네팔로 떠난 다음에 보너스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저희 부부가 주고받는 거예요. 지금도 분명 어려운 일들이 생겼지만 걱정보다는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나가게 됩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참 오래 걸려서라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한 발을 떼어놓았을 때에 주시는 행복입니다. 성경 말씀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